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됨.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에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였죠? 본이 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실체,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존재성을 알아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하나 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또 다른 예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이 천사처럼 보냈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종이 오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타난 분이 예수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기적의 단편이 아니죠. 나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낳았어. 이건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을 자들에게 있어야 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똑같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진 새로운 나로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나, 또 다른 예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각이나 가치관 혹은 철학이나 사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나 착하게 살 겁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살 겁니다. 물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되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내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나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철학이 하나님의 철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하나 되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면 그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 뭐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이 생기고 직장이 잘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 자체,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네가 복 받은 자다, 네가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는 걸 받았네 안 받았네가 아니라 네가 복덩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복자냐 아니냐, 네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복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결국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말씀 자체가 채워진 자들, 말씀이 충만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잘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들 자체가 복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있는 그들이 곧 진리의 말씀들이죠. 빛나고 깨끗한 시마포를 입고 있는 그 자체,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구원이 죽어서 뭔가 될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바라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끊겼다. 됐습니다. 배터리 없어요? 아니, 근데. 네, 죄송합니다. 뭐겠지? 네, 그냥 음성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카이 에고, 그리고 내가 텐 독산 그 영광을 헨 데도카스 모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 영광을 내가 데도카 아우토이스,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희나, 왜, 무엇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희나 오신 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가정형으로 보면 하나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카도스 헤메스 헨 에스멘. 카도스 뭐뭐와 같이, 헤메스 우리와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게, 그러면 텐 독산, 그 영광을 줬대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뭘 줬다고 말합니까? 안수를 해줬어요? 뭘 줬어요? 영광을 줬어요. 당신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뭘까요? 텐독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여러 곳에 보면, 물론 영광이란 자체, 단어 자체만 보면 뭐 장관 아니면 뭐 무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40절 출애굽기 벌써 볼까요?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또는 민수기 말씀 보면,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니까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뭘 말할까요? 영광이란 것은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환호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서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영광,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신 그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그래서 영광이란 것을 여호와 하나님 자체, 아버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있는 영광,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이란 것은 아버지 자신을 말하겠죠. 그래서 주님께 있는 영광이란 것은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를 말합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 되어졌을 때 주님 자신도 영광이죠. 우리가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영광인 겁니다. 자신도 영광이 되어버려요. 왜요?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버렸으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결국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에게 줬고 나도 그들에게 또 영광을 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 자신인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에게 또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고 해도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막 퍼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예요. 위에 가서 보시면 영광이 텐독산이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 하나만 자기에게 줬어요. 주님께.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 하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물질의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축복해 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라고 빌어준 것도 아니에요. 뭘 줬어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 있는 영광을 줬어요. 그 영광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그들에게 그냥 주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 전부를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왜 자기에게 있는 영광, 자기에게 있는 아버지를 그들에게 똑같이 줘버렸을까요? 바로 하나 되게 하려고.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를 받은 그들하고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즉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란 대상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누어 가진 상태가 되는 점.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11개로 나눠서 준 거예요. 11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콩을 11조각을 나눠서 준데, 그렇죠? 콩을 11쪽을 나눠서 준 건데 받은 그들은 온전한 걸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그 오병이의 기적 있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받은 떡 조각을 가지고 또 나눠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2분의 1 됐다가 4분의 1 됐다가 8,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떼어낼수록 떼어내도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내가 원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것을 나를 나눠서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그것을 2분의 1을 가지고 또 나눠서 2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을 나눠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받은 제자들은 온전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눴는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11조각으로 나눠서 줬는데 받은 그들은 온전하게 된다는, 받게 되면 그들 안에서는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해 준 것은 뭘 상속해 줬을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재산을 물론 재산도 상속해 줬겠죠. 이스마엘하고 나눠서 또 다른 아들들 서자들하고 나눠서 줬겠지만은 진짜는 왜 이삭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스마엘에게는 안 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이삭에게만. 이삭아 네 아버지의 재산의 2분의 1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합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상속해 준 건 역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또 이삭에게 주신 것을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 네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로 나타나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다가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죠. 성취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나타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현되는 그 실체들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누구부터? 예수 때부터. 예수부터 시작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체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예수부터였고 우리도 실체로 나타나야지 여전히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나 대상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히나 오신 헨 카도스 헤메스 헨 에스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이라는 이 동사가 가정형입니다. 하나가 되려 한다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주고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 결국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자식에게 있는 영광을 나눠준 것이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인 게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죠. 영광을 공유하는 사람들, 영광을 같이 나눈 그들, 영광을 나누어 받은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맛보고 나누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서 나누는 것은 단순히 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 많이 했죠. 사례비 받을만 하죠. 이거 나타내려고 말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가 안 했는가 연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려고 말씀 듣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하는 그 말을 공유하고 하나 되어서 나누고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자만 열심히 연구해서 말하는데 말한 자는 열심히 연구해서 말하는데 듣는 자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왜 저하고 같이 이곳에 있을까요? 왜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여기 계실 수도 있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공유하자는 겁니다. 저하고 제가 깨달고 제가 나누고 저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자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저와 함께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씨름해보면서 성경은 이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나눠야 됩니다. 단순히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나에게만 영향이 있지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어느샌가 전하는 자와 같은 수준이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영광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단순히 영광이라고 말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뭐를 공유했어요? 말씀을 공유해서 그들도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주님이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주신 3년 반 동안 주신 이유는 누구 공부 안 해봤지, 누구 말씀 몰랐지가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있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집어넣어서 누구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받으면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단순히 공동체에 있으니까 하나이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하나이고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이고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는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 즉 한 세계에 속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셨죠? 에덴 동산에 계셨죠. 누구하고요? 아버지하고.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죠.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그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결국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가정 혹은 한 민족인 것처럼 한 세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의 문화, 한 민족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집단의 고유한 생활 습성이나 관습을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민족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민족만,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다는 거죠.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의 고유한 습성과 관습 혹은 사상과 철학, 이것이 뭐예요? 문화죠. 근데 이걸 문화인데 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한민족이에요. 주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주님의 생각을 공유해야 뭐예요? 하나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단순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똑같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고. 누구 걸로? 하나님 걸로. 하나님을 제 생각으로, 하나님 저를 만드셨으니까 제 생각하고 좀 똑같아지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문화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이, 이 한민족이라는 이 집단이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진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한복도 있을 수 있고요. 구들장, 그렇죠. 온돌. 온돌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죠. 네. 옷이야 다 입는다 치는데 난방에 대한 거, 혹은 여름철 더위에 대비한 것들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옥은 그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울이 떨어지는 각도까지, 비바람이 치는 것까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세세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건 대한민국만 가지고, 우리 한민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0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합시다 해서 문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이 우리 한복을 혹은 김치를 더 나가서 손흥민도 자기 손실에 손권의 후손이라 가지고 웃기죠. 김연아 광개토 대왕을 자기 역사 자기들의 민족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대진되네. 그들은 한복 언제 입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일상복이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듣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 주님의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주님의 생각이 똑같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가치가 있고 습성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들마다 다 다를까요? 왜 교단마다 다 다를까요? 왜 개인마다 다 다를까요?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를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똑같은 걸 공유하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우리가 믿음이 다 달라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를까요? 자,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은 일본을 향해서 표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미워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죠. 미워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아. 왜요? 그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줬어. 근데 그걸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이민 왔다 쳐요.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쳤다 쳐요.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들은 못해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아픔을 몰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공유하지 못하면 다 각자 중구난방 다 달라요. 왜 믿음이 달라요? 받은 게 달라요. 받은 게. 공유하고 있는 게 달라요. 왜 그래서 교회마다 자기 교회만 찾을까요? 왜 그래요? 그 목사님하고 그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자기들은 열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설교자하고 전혀 공유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잊지는 못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살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뜻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있으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으로 되고 돌덩이 굴러다니고 새가 말하고 개가 말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랬으면 주님이 그 금광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바닥에다 금 깔려면 금맥을 찾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공유가 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공유가 돼야 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공유가 돼야 돼요. 한 하나님을 공유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그래서 형제죠.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형제들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뭘 싫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습성, 아버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공유를 내 친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또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공유되어져서 한 형제로 또 한 식구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에게 공유되고 또 나에게 있는 그 주님의 생각을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죠. 주님의 뜻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